요한 1서를 오늘 우리가 읽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사도 요한은 성경에서 총 5개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요한복음, 너무도 유명한 요한복음, 요한 1서, 2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5개를 썼는데 각각 의미를 나눠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살았을 당시의 상황, 그가 보았고 함께 먹었고 함께 웃었고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었던 그 예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느껴졌고 보았는지를 썼던 요한복음이 어떻게 주님을 믿어야 하는지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요한 1, 2, 3서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목하게 하셨는지, 사랑에 대해서,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나와 있고 사랑에 대해서 나와 있고, 요한계시록은 소망에 대해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어떻게 기다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어떤 소망과 중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요한계시록을 써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그의 모든 저작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가까이에서 엄청난 사랑을 받으며 함께 살았던 요한이기에 그만이 볼 수 있었던 특별한 관점이 있는데, 오늘 요한 1서 말씀에서도 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시는 이 중심에 있어서 그 사랑의 가장 중요한, 해결해야 될 가장 본질적이고 중요한 일인 이 친밀감에 대해서, 그 친밀감과 사랑을 방해하는 죄에 대해서 오늘 요한 1서에서 우리가 좀 같이 붙잡고 의지하고 싶습니다. 이 글을 썼을 때 사도 요한은 나이가 꽤나 있었을 그런 노인이었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일명 사랑의 편지라고 할 만큼 사랑에 대한 묘사가 아주 많은데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요한일서 4장 넘어가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하면 쭉 나오는 구분이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이 이 편지를 보아야 할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썼을 때 요한이 처하고 있었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핍박이 있었고 그 자신이 반모섬에서 오랫동안 유배 생활을 했었고, 반모섬이 개발되고 이런 게 아니라 마치 다산 정약용 선생이 시골에 혹은 섬으로 유배 가듯이 아주 볼품없고 사람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석장에서 강제 노동하면서 그런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본인도 너무 힘들고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교회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회에, 당시 교회나 초대 교인들은 경제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이 환경적으로나 관계에 있어서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외적인 것에 돌리지 않았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어려워, 그건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힘든 거야, 혹은 내가 배운 게 없어서 힘든 거야, 아니 혹은 내가 돈이 없어서 힘든 거야, 혹은 내가 결혼과 혹은 여러 관계에 있어서 지향하는 바를 이루지 못해서 힘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내적인 것에서 중심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죄 때문이야,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이야. 그들이 처했던 외적인 상황을 본다면, 사뭇 본다면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도전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핑계대고 변명하고 돌아가고 있느냐. 요한은 우리의 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확인해 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오히려 사랑에 관련된 여러 일들과 현실의 여러 일들을 보면서 죄에 대해서 주목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랑을 위해서 반드시 넘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붙잡고 싶은 것은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 교제라고도 이야기하지만 그 사귐이 중요하다고 싶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말하면서 그대로 어둠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요 진리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과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가 서로 사귐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십니다. 해 주십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가장 큰 장애물로서 사도 요한이 주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죄입니다. 어둠 가운데 행하는 일, 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난 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거나 내게 함께 해 주시고 혹은 내게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 주시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사도 요한은 죄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는 것,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것을 숨기는 것, 하나님께서 이거 모르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것, 혹은 우리가 마치 어렸을 때 이거 부모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선생님이 몰랐으면 좋겠다, 혹은 친구들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싶으면서도 행하는 그 일에 있어서 은밀하게 행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는 친밀한 관계와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해결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숨기며 살아가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짓말은 그런 어둠을 키워나가거든요. 한 번의 거짓말과 한 번의 불편함은 그 다음에 또 다른 거짓말과 또 다른 침묵과 또 다른 불편함을 계속해서 새롭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청산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치신 것처럼 우리가 거짓 없이 어둠 가운데 살아가면 그때에서 진정한 사귐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어둠 속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치시고 그 빛이 있는 환한 곳에서 만나고 행동하고 무엇이 있는지를 보는 것, 그게 빛 가운데 사귐이고, 그럴 때야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사귐이 있다, 친밀함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이런 일이 얼마나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오늘 목사님이 아이들이 사고가 많이 나니까 특별히 어린 아들을 보고 그렇게 당부를 했답니다. 꼭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젓가락 들고 콘센트에다가 이게 구멍이 있으니까 이게 뭔가 하고 그런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이제 그 막아놓는 것들 사다가 콘센트 다 막아놓고 쓸 때만 빼고, 왜냐면 애들이 어렸을 때 꼭 거기 구멍 두 개가 있으니까 뭔가 하고 두 개를 꼭 다 꼽아보고 사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고가 날까봐 어린 아들한테 얘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얘기하면서도 내심 마음이 싸하더래요. 괜히 알려줬나? 절대로 만지지 말라고 해서 오히려 애가 더 관심을 갖게 되면 어떡하지? 근데 본인은 정말로 고민돼서 걱정돼서 절대로 넣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한 건데, 얘기해 놓고 나니까 애가 막상 그거 호기심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가만히 어떻게 하나 이제 봤대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주 어린데도 불구하고 눈치를 싹 보면서 아빠가 있는 쪽을 이렇게 한번 씩 보면서 젓가락 두 개를 들고 엉금엉금 그리고 기어가더라는 거죠. 젓가락 두 개를 들고 그 콘센트에 그거 한번 넣어보려고 손새같이 달려가서 아주 홍구멍을 내줬다고 그래요. 근데 그 씩 웃으면서 애가 그렇게 아빠의 눈치를 보는 거 보고 어린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깜짝 놀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이거는 아빠한테 걸리면 안 돼, 이거는 내가 하는 일이 옳지 않아, 우리가 다 알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서 이거는 우리 자녀들이 안다면 좋지 않을 거야, 우리 배우자가 안다면 실망할 거야, 이거 하나님께서 아신다면 정말 좋지 않을 거야, 우리가 모른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됩니다.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그런 어둠이 생길 때 우리는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관계가 진척이 되지 못해요. 제가 몇 번 이야기했지만 제 삶에서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 거짓말 한번 했던 것으로 시간이 지나서 정작 저는 그것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쉽게 찾지 못했어요. 내가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지 했다, 고백할 수 있는 기회를 얻지 못했어요. 저희 아버지께서 설교 시간 때 예화로 많이 쓰셨거든요. 제게 있었던 그 거짓말을 저희 아버지만 믿으시고 설교 시간 때마다 이야기를 하셨어요. 1년에 한두 번 꼭 중요할 때, 심지어 부흥회를 따라가 보면 부흥회 때도 그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부흥회 절대로 따라다니지 않으려고 했어요. 제 얘기가 막 나오니까. 또 제 얘기 나오면 너무 싫어하고.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저희 아버지 가장 기분 좋을 때 한번 말씀드려야지. 그래서 언제가 제일 기분이 좋을까 보다 보니까 제가 결혼할 때 저희 집사람을 집에 데려갔을 때 기분이 정말 좋으시더라고요. 뭐든 다 용서하실 것 같아. 이렇게 며느리 될 사람을 이렇게 만나고 하니까 저에 대해서도 기쁘고 앞으로에 대해서도 기쁘고,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 문제를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30살 돼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렸어요. 사실 거짓말이라고 10몇 년 동안이나 거의 20년 가깝게 숨기고 있다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정말 싹 얘기도 안 하시고
아버지께서 되게 민망해하시고 그랬는데 지나고 나서 제 마음속에 들었던 제일 큰 후회가 뭔지 아십니까? 그때 거짓말했던 내용이 몇백 원도 아니었어요. 몇백 원, 몇천 원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락실에 가서 몇백 원, 뭐 천 얼마인가, 아무튼 제가 액수도 기억이 나지도 않습니다. 그거 오락한 거거든요. 좋은 일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근데 그 천 얼마짜리의 그 영향력, 그 책임이 얼마였냐면, 제가 자라면서 30살이 될 때까지, 결혼할 때까지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는 알지도 못하죠. 제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하지 말라고 화를 내거나, 아버지가 다 원래 말이 없으신 분이라고 핑계도 됐지만 저 스스로가 숨기거나 가리는 것 없이 더 친밀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아주 어렸을 때 말고 적어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제가 군대에 들어가서 혹은 제 미래에 대해서 제가 고민할 때, 혹은 제가 아버지의 조언을 꼭 얻고 싶었을 때, 아니 필요했을 때 그런 기회들을 누리지 못했더라고요. 저 스스로가. 그러니까 아버지가 준비가 안 된 게 아니라 제가 다가가지 못했던 것이 너무 아쉬워요. 그것도 깨닫게 된 것이, 여러분, 이제는 더 이상 여쭤볼 수 없고, 이제는 제가 자녀들의 아빠가 돼서, 혹은 제가 똑같이 목회를 해서 보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결정하시고 어떻게 생각하실까 되게 궁금하거든요.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아는 거예요. 사귐, 친밀함,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하는 죄, 영향력 너무 느껴져요. 너무 느껴져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빛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빛 가운데 교제해라, 사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다 그와 같습니다. 죄는 그 죄로 인한 결과도 우리에게 되게 안타깝지만, 그 죄로 인하여서 생기는 관계의 단절감, 내가 스스로 캥기는 게 있으면 내가 집사님한테나 내가 아내나 남편한테나 얘기하는 것들이 굉장히 제한적이죠. 아니, 마주하는 것도 싫죠. 그러면 그 상대방은 알지도 못하고 뭐야 이거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꼬이게 되겠죠. 그걸 유심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시고, 마치 우리가 여러분 어두운 곳에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빛을 탁 켜놓고 누군지 다 알고, 익명성이 아니라 내 서로가 누군지 알고 했을 때 서로의 행동이나 말이나 명확해지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체적으로 붙잡고 싶은 것은, 이미 그렇게 생겨버렸단 말입니다. 어려운 일, 관계 가운데 우리가 속이는 것이 생겼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고, 사람들 사이도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여전히 원칙적으로 딱 정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그럼 이미 있는 건 어떡하냐, 그러면 나중에 생각나면 어떡하냐, 의도적이지 않는데 이거 하면 어떡하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시겠다고. 9절 10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은 일이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합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자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백하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빛을 누리는 행동입니다. 자백하는 것. 우리가 고백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중심이 뭐냐면, 내가 용서를 구했고 내 마음이 편하고가 중심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연약해서 심지어 고백을 하고도 자백을 하고도 우리의 죄가 제대로 용서됐는지 안 됐는지 정작 우리 스스로가 제일 많이 걱정하고 의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회개라는 행동, 자백을 하고 나서도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질 때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마음이 어떠느냐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약속대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백하면 단순한 행동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 행동을 통하여 주시는 그 행동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그렇게 정결해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고 기도하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삶의 빛으로 여기고 빛 아래서 우리가 행동을 의식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화관 같이 어두운 곳에 들어가서 껌껌할 때 앉을 때는 그래도 좀 편하게 있다가도 불이 팍팍팍 켜지고 나면, 그러면 이제 당장 옷이나 혹은 뭐 갖고 온 소지품들이나 챙기거나 또 어떻게 또 변했는지 또 얼른 신경 쓰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니 하나님 앞에 자백하며 나아가라. 우리가 꼭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하지 못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오랜 기간 동안 타이밍을 찾아야 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전에 여러분, 하나님께는 다 아뢰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고 나서 하나님이 주는 새 힘으로 혹시 관계가 어그러졌다면 그 일에 대해서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이런 불편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살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게 회개의 첫 걸음이거든요. 그러면서 주님 우리에게 먼저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자백하면, 네가 하나님 앞에서 자백하면 너의 마음과 상황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신실하심이 너를 깨끗하게 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깨끗함 가운데 살아라. 은혜 가운데 살아라. 우리는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이렇게 보내시면서 하나님, 내 삶의 한계와 내 삶의 어두움을 직면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혹시나 여러분 우리가 여러 관계들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면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잘못했다고, 혹은 내가 그런 일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그걸 갖다가 그 사람에게 고통이나 상처를 주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되겠지요. 근데 편안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놓고 회복시켜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의 사귐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운데 죄를 넘어서는 하나님과의 사랑, 친밀한 가운데 살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주님이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도하고 싶은 것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고 주님을 빛으로 삼아 정결하게 하루를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